11월 21일 월요일 다니엘 10장 1절로 9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의 탄식. 고레스 제3년 유다 귀환이 시작되었지만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슬퍼합니다. 또 어떤 존재에 대한 특별한 환상을 경험하다가 마치 죽은 자처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많은 무리가 히데겔 강가에 있었지만 다니엘에게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족을 생각하고 다가올 일을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다니엘만 환상을 볼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에게 그 뜻을 보이시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미래를 열어갈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벨드사살로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다니엘은 끊임없이 자기 민족의 현재와 앞날을 놓고 민족의 아픔을 온몸으로 통감하며 기도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포로 귀환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있고 더욱이 다가올 전쟁으로 겪을 큰 고통을 생각하니 다니엘의 탄식은 깊어갑니다. 탄식은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영혼의 몸짓입니다. 시대에 대한 통찰과 성찰도 필요하지만 공감과 통감 없이 참 기도는 요원합니다. 다니엘의 환상 중에 본 사람은 제사장이면서도 왕의 위엄을 갖춘 천사 이상의 신적 존재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거대한 신상을 무너뜨린 뜨인돌, 하나님 나라를 위임받은 인자 같으니 작은 뿔이 대적할 만왕의 왕, 새 성전을 중건할 기름 부음 받은 자, 역시 하나님의 현현이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당장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제국이 전부인 듯 보이지만 주권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영적 전투에 임하는 첫째 태도이자 승리의 길입니다. 역사뿐 아니라 내 인생의 주어도 늘 하나님입니까? 홀로 환상을 본 다니엘은 그 영광과 위엄에 압도되어 죽은 자와 같이 엎드러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상을 본 사도 요한이 보인 반응과 닮았습니다. 그들 모두 주를 위해 환난에 동참하던 신실한 종들이었지만 거룩한 문 앞에 서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기만 아는 종교로 경박해져 가는 것은 이와 같은 경외를 잃은 탓인지 모릅니다. 주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게 하소서.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요,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히데겔 강가에서 본 마지막 때의 환상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들을 미리 보여주신 환상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바하사 시대부터 페르시아 시대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세상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쫙 보여준 거죠. 뭐 그거를 뭐 알아맞혔다 뭐 그대로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니엘이 그러한 환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엄청난 일이었을 텐데. 그래서 다니엘은 너무나 엄청난 환상을 봤기 때문에, 엄청난 미래를 봤기 때문에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예. 앞으로 이 말 놀라운 현실을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그야말로 개인적인 아픔 아니라 민족의 아픔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공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24일까지 새 이래를 금식했다는 것은요,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면서 금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는 날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의 종이 된 처지이기 때문에 축제를 즐길 수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소망합니다. 애도하며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뭘 소망하냐? 옛날 다윗 왕 시대, 옛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처럼 유교절과 무교절을 해방의 절기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다니엘은 하늘의 사람을 만났죠. 다니엘은 진짜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존재가 그리스도셨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초자연적인 천상적 존재가 하늘의 계시를 주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예. 다니엘은 정말 철저하게 땅의 역사에 그 리더십을 가진, 또 선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히데겔 강가에서 포로된 자기 동족과 함께 있는 거죠. 위대한 선지자 다니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고레스 왕 3년 6월절에 다니엘은 큰 전쟁의 환상을 깨닫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던 바로 그 옛날 출애굽 시대의 조상들처럼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멀리하고 탄식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은 맛나온 거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궁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항상 왕의 총애를 받았던 포로 신분이었지만 권력자였죠, 나름대로. 그런데 민족의 아픔을 온몸으로 공감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거 먹을 수 있는데 항상 동족의 역사와 함께한 다니엘, 그리고 동족의 아픔을 온몸으로 공감한 다니엘, 이것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 리더십이 가져야 할 당연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웃의 아픔, 국가의 문제의식, 민족의 아픔, 이런 거 통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대한민국은 큰 숙제가 하나 있죠. 세계 유일의 남북 분단 국가 아닙니까? 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가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리고 이 남북 분단의 아픔과 슬픔,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다니엘의 발꿈치라도 따라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은 그야말로 강단 위의 선지자가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하는 선지자고 또 역사와 함께하는 선지자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니엘과 같은 존재가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계시를 본 사람은 다니엘 뿐입니다. 환상을 본 사람은 다니엘 뿐입니다. 환상을 본 에스겔은 죽은 자와 방불케에 대해서 깊은 잠에 빠져들죠. 여기 왜 에스겔이라고 써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다니엘인데. 예,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해놓고도 내가 왜 이런 말 했지. 네. 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네. 여하튼 히데겔 큰 강가에서 다니엘이 만난 천상에서 오신 신적 존재. 네.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우리가 환상 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어떤 입장이 될까요? 다니엘처럼 까부러지겠죠. 네. 기절하겠죠. 근데 귀는 좀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듣고. 네. 여하튼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다니엘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민족의 아픔을 통감하고 다니엘의 기도를 해야 된다.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깨달음을 무시하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 됩니다. 기도의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지. 뭐 시간 맞춰서 금식하는 것도 좋고 새벽 기도에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고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다니엘의 탄식과 기도는 자기 백성에게 일어날 환난으로 인한 탄식과 기도였습니다. 동족의 죄악뿐만이 아니라 동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어요. 어찌 보면 다니엘의 탄식은 절망이 아닌 희망을 품은 탄식이었다. 그런 아이러니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탄식 중에 희망을 갖는 거죠. 탄식하면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고백하는 거죠. 결국 뭐냐? 다니엘은 희망을 품은 탄식의 기도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탄식하는 게 나 죽었네,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이런 고난을 주시니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난을 주시니도 하나님이시니 더 큰 회복을 주시리도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죠. 이러한 다니엘의 희망을 품은 탄식의 기도. 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탄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탄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